2022년 수능시험 점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30번의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만점자가 232명이에요. 그 중에 없는 때도 있었고 또 많은 때도 있었는데 올해도 만점자는 1명, 역대급 불수능이다, 불시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단의 변화, 연단을 통한 변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을 당하던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아주 즐거워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뭘 하냐?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인내, 근성. 이 인내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들 관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사람이 다 다르구나. 인간의 본성이 저렇게 악한 면도 있구나. 또 이렇게 선한 면도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속지 않는 큰 열심히 하다가 홀라당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 대적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마귀가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에서도 형제간에도 가인과 아벨, 예수와 야곱 어떻게 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같이 합할 수가 없고 또 죽이기까지 하며 부자간에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환경을 통하여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걸 통하여 칼과 기근, 전염병, 짐승을 통하여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상하지 못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보면 우연의 장난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변해도 요셉이 아무리 자랑을 하고 철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뭐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하는가? 갑자기 유혹을 당하고 갑자기 그 다음에 감옥을 가고 이렇게 모세도 갑자기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재정이,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자기 몸까지 하루아침에, 참 이런 걸 보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래 참음과, 옛날 성경에는 환난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다음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 변화는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럽니다. 내가 네 나라와 네 왕위를 영원히 후손들까지, 너 혼자만 왕이 아니라 왕국을 이루어주는데, 왕조를 주는데, 사일과 같이 잘못했을 때 버려버리고 후회하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은 만약에 잘못할 때 있더라도 어떻게요? 인생의,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고쳐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내가 쓰리라. 그러나 은총은 뺏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잘못했을 때, 한 번, 두 번 잘못했을 때 사울같이 버려버린가 하면 이렇게 징계하면서 고치면서 써나간 걸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요즘 보면 자녀들도 옛날 같잖아요. 어릴 때부터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고 똑똑똑똑 해요. 그러니까 교훈을 안 해요. 매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기 가까운 섬도 아니죠. 지금 뭐 차로 다 다니니까 거기에 골프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데 얼마나 골프장 안에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참 이 장로님이 또 기독교 언론사 회장도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30대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등기이사로 돼 있고 이제 후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그냥 동영상을, 성관계 동영상을 뭐 몇백 개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몇십 명. 그거 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 엘리뿐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뿐이 아니라 사무엘 제사장도 자식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벌들도 인류 기업 재벌들은 어린 때부터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어릴 때 탈선하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때 잡지 않으면, 그때 교훈하자면, 그때 책망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게. 그러니까 이류 삼류 기업들이 어떤 때 경우 보면 자녀들에게 너무 풍족하게 마음대로 쓰게 하니까 방종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도 않는 기업에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식구들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도가니에서 은을, 풀매에서 금을 연단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연단을,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게 얼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아들이 징계하지 않으면, 훈계하지 않으면, 잘못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옆으로 가니까 당시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9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내 딸 백성들을 어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서 용광로, 도가니, 화라산, 풀무불, 불시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철소에는 제가 포항제철 가봤는데 철광석 원석이 가는데 그냥 가요 가. 그런데 그것을 1800도로 그냥 불로 다 녹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다 돌 같은 건 그냥 없애버리고, 불순물 그거 뭡니까? 다 없애버리고 철만 뽑아내는 거예요. 석유화학 공장도 1100도까지 올려서 활타 올려서 온도에 따라서 잘라가는 거예요. 냉각을 마이너스 400도까지 하면서 이게 성질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양대 산업의 철이냐 석유화학 제품이냐 이런 걸 보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00도도 아니요. 번개는 3만 도래요. 번개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번개를 맞든지 성령의 불을 받든지 1800도 1100도 딱 뜨거워라 그냥 밤 받아야 뭔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야 인간의 이기심, 육성, 죄성 이것이 깨지게 되고 교만이 강팍하고 완고한 거 변하지 않습니다. 두드러 맞아야 힘든 걸 경험해야 바뀐다는 얘기야. 또 웬만한 어려움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 끝까지 포기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줄줄 안다고 아니라 체험하고 생활 가운데, 고초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광야에 통과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이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을 겪다 보면 뭐가 돼요?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사야서 48장 10절에도 내가 너를 불처럼 연단의 은처럼 너를 훈련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택해 해서 너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 하나님은 안다거나 알맹이가 없어. 그것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해서 훈련시켜서 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여기 옛날에 보면 지금은 금이 비싸죠.
근데 옛날에는 은이 비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처럼 재련하리라 단련하리라.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우리를 단련할 때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66장 12절에는 그 불과 물을 통과하여 물과 불을 통과하여 풍부한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또 신약적으로 보면 뭡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은을 재려는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대요. 우리의 세부정의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개입하시고 지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셔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뭘로 빚으시냐? 은이 이제 완전히 재련이 되면 거울을 만들어요. 거울로 뭐가 보여요? 나의 더러운 게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예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데는 은처럼 금처럼 우리를 은이 변하여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초를 당하지 않으면, 연단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 누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코로나가 지금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헬스라고 미스터 런던 정도 되는 사람이 백신을 안 맞아서 흐물흐물하다 죽어가면서 누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백신 안 맞는 걸 후회한다. 그러면 백신 맞으면 다 끝나냐? 그게 아니래요.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 후유증이 제가 직접 전화로 이렇게 받아보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걸려서 항체가 생기는 게 나은지, 그게 뭐 해야 돼요? 걸리든지 말든지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불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어려움을 분노불을 거치면서 나의 불순물을 쫙 빼놓고 나면 뭐가 들어와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인간이 내가 하려는 거, 이 시험을 당하는 것도 피할 수도 없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과거같이 갈망하지 않아요. 포기해요. 무기력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누워서 일어나기를, 나이도 50도 다 안 되는 분이에요. 누워가지고 일어나게 하실 때요. 왜 그러냐? 가을에 큰 사건 충격을 받았어요. 낙담 근심이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위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뭐 있습니까? 먹을 게 있냐? 나무가 있냐? 곡식이 있냐? 물이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단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환난과 고초를 통하여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뭔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오면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나 바뀌어져야 되는 이 깨달음이 늦게 오면 연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보면 너희가 불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금을 만드는데, 재련 과정을 만들어요. 불보다 연단에도 더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것이 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당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위기에 의하면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오고 진짜냐 가짜냐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은 거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예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무너지든지. 이번에 시험 본 어떤 학생을 둔 어머님을 보니까 수학도 전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머리예요. 그런데 잘 하다가 5월달부터 그렇게
이 학생도 보니까 아침 6시 1등 만점 맞는다도 6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체력도 견디며 또 멘탈리티 이것을 반복하되 스트레스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은 갑자기 공부를 하는 갑자기 잠만 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성경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리라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 말이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게 인내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그냥 자식도 옛날같이 10명씩 이렇게 있으면 뭐 조금 다쳐도 겁도 없는 거예요. 요새 한두 명 키우다 보면 그냥 옥이나 금이나 하다 보니까 좀만 하면 과잉복을 하고 과잉으로 하다 보니까 연약해진 온실의 아이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요. 소망을. 그러면 인내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려면 뭐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통과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기쁘게 여기라. 이는 뭐냐?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드는데 이 인내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5절을 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공부 잘하고 수능 잘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가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요. 교훈이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25년, 요셉도 13년, 요새 40년, 다윗 20년, 바울마저도 3년 아라비아 반도 갔다 와서도 1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전도하고 자기가 13년 후에야 바나바를 만나서 쓰임을 받는 거라 이 말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산에만 가서 있고 뭐 그냥 세상을 던져버리는데 흙탕물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봐가면서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한쪽에 가서 했지만 10년 동안은 직접 살면서 자기 고향에서 전도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단 얘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같이 주위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요. 정말 고민돼요. 심한 우울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새 보면 우울증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현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거장들은 약간의 우울증이 다 있었어요. C.S. 루이스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도 아닌 분이 영문학자가 뭐였어요? 고전을 알고 그 지혜로 책을 쓴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 보석 같은 믿음, 사랑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썼는지 몰라요. 신학자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자크 엘률이라는 사람도 신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글을 쓰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 칼빈은 원래 신학자가 아니에요. 법학자에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원래 천재다 보니까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나 그런 걸 다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적용하면서 법학자가 최고의 역사적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느끼면서 심한 그 마음의 생각의 고뇌, 정말 이 예레미야는 우울증이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달라져요? 내 속에서 내가 싸우면서 그것을 그 고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끝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림의 시간, 무명의 시간, 무시의 시간, 눈물의 시간, 분투의 시간, 전쟁의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시편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 사슴이 시냇물을 간 것 같지. 얼마나 여러 가지.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을 하고 불안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시편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편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속으로 허짓만 하지 말고 입으로 발설하여 그러면 읽어보라. 읍조리라 이 말이에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통하여 죽고 싶을 정도로 고백하는 그를 통하여 신학적인 결단, 지혜, 이런 지혜가 신약에서 기초 사상을 만든 것은 누구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모세도 모세오경 그냥 만든 줄 알아요? 이제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하면서 인간 학문의 방법을 안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 받으면서 정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벙어리가 될 정도로. 그러면서 인생을 알고 하늘을 알고 인생에서 고초를 40년 동안 겪은 사람이, 고통을 겪은 사람, 인내 연단을 겪은 사람, 무시를 당한 사람이 같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빨리 해서 아는 방법이 뭐냐?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고초를 당하거나 연단을 당한 것도 있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는 과정이 돼야 써먹는 거예요. 저도 빨리 선교 후원을 하고 뭐하고 그냥 많은 인맥을 통하여 돈을 모아가지고 전 세계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후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랑 하고 후원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후원은커녕 나를 채우는데도 그 많던 돈을 다 없애가면서 배우는 거 뭐냐? 믿음 하나밖에 없었고 배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서 뭐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뭐 했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 부활시킬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되냐 이 말이요.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 연단이 있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내가 진짜 사명을 갖고 있느냐,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믿는 것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뭡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나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너는 나와 친구니까 너희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명의, 믿음의 신실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충성하듯 사람한테도 충성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충성했듯이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배울 게 있는 분, 존경하는 분, 믿음의 스승, 뭐 인간적으로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드는 통로에 멘토가 있다든가 그런 분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바로같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를 통해서 그건 이겨야 돼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고통을 통해서도, 권력에서 모든 칼끝을 자기를 겨누고 있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밤마다 철회하면서 문제를 앞에 두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이쪽에서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양되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냥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뼈를 깎는 진짜 죽음 앞에서 매번 당할 때마다 그걸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자세, 고정, 집중. 다윗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추적자, 바울도 마찬가지 추적자, 그것을 여기 말한 대로 멘토는 따려야 되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세워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